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성장하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바로 알지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흙으로 된 이런 가치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장막집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흙으로 된 장막집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가치를 따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시는 건 뭐냐면 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려면 어렸을 때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적어도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 사모하라. 선자들이 증거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 더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수한 거지. 쉽게 말하면 잡동사니가 안 붙었다는 거. 그게 순수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피조물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과 명령인데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지음받았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지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읽어야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동산 밖에서 흙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 밖에서 흙으로 지으셨다. 만드셨다. 뭐를? 틀을. 이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밖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적 사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기초예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자리를 왜 잃어버렸느냐. 왜 잃어버렸느냐. 무엇 때문에. 그걸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때 이것 때문에 잊어버렸다. 저래서 잃어버렸다. 뭐가 어땠다. 백날 얘기해봐야 쓸데없어.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택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피조물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2번이나 강조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이시니까 그분이 가르치시는데 하늘 아래 피조물이 뭘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미완성됐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 위의 지식을 온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더라도 성령 받아 완성돼야, 그래야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로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늘 아래서 스펙을 얼마나 훌륭하게 쌓느냐, 얼마나 훌륭한, 요즘 그랬잖아요.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원을 나왔느냐, 그거 다 철학과 과학이거든요. 거기 하나가 이제 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의 학문이다. 얼마나 유명한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얼마나 유명한 신학 박사한테 사사를 받았느냐.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거쳐보니까 그건 쉽게 말해 깡통이야.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만 요란하지 내용물은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거칠한 말이에요. 깡통은 껍데기잖아요. 이 표면적인 사람 안에 내용물이 진짜인데 깡통이 요란하게 막 포장도 얼마나 요란딱딱하게 해놓고 얼마나 요란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아, 저기 뭐가 있는가 보나. 그것은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서 공부해 본 사람은 이 거짓말이다. 여기 영생이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영생이 없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허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은 사람은 뛰쳐나오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건 하늘 아래 종교 어디는 다 마찬가지예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영생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육신은 영생이 없어요. 이거 표면적인 것은 한낱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것이 나는 아니란 얘기.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의 만든 틀이다. 뭘로? 흙으로 만든 틀이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읽고 되새김질 해봐라. 그럼 하나님의 동산 밖에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 영적인 사람이란, 영적이라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리겐이 번역한 셉트젠스는 그러잖아요.
생명이 됐다. 그건 시리아 사본을 번역한 그 거짓이란 말이에요. 마소라 원문에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리빙 소울. 그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모습을 따라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그게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고 연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들여졌다. 사도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한 분이 아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걸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걸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은 똑같아. 그런데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은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 받았다고 침례 요한이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졌다. 나한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증언한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침례받을 때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이 온전히 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온전히 들여졌다. 그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책망받고 성령 받아서 성장하면 아브라함이 천사가 이 가나안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나는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는데 그냥 다마스커스에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종으로 데려왔던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서 내 후계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는 아니다. 나와봐라. 꿈입니다, 여러분. 생시가 아니에요. 꿈이란 말,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니까 하늘의 뭇별을 가리키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무수하게 많다. 그 천사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믿음에 의로 여겼다.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약속을 믿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4가지 제물을 희생제물을 지정하잖아요.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거 잡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최초로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는 천사의 명령이에요. 첫째는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를
희생제물을 드려라. 천사가 명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각을 떠서 깨끗하게 올려놓고, 근데 세 가지 짐승은 각을 떠서 다 깨끗이 해놨는데 비둘기는 뭐 조그만 새니까 통째로 놨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됐잖아요. 새는 비둘기는 통째로 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솔개가, 요즘 말하면 매나 독수리죠. 솔개가 그 새를 쳐가려고 찾아와서 빙빙 도니까 그 새를 쫓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지쳐가지고 잠이 깜빡 들었는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흑암이 덮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명령대로 지금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흑암이 덮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암이 물러간 후에 이로 인하여 너와 네 후손이 그러지.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방 땅에 종살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희생제물, 4가지 희생제물을 올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해야 깨닫지요. 그런데 레위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느냐? 희생제물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랬어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통째로 놓지 말아라. 배를 갈라서 더러운 것을 다 뽑아서 버리라. 아주 쪼개지 말고 짐승처럼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더러운 것만 다 뽑아서 잿간에 던지고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째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인 걸 내가 알아야 되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는 날아가는 거다. 내 육신이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4가지 제물 가운데 1가지 제물 때문에 3가지는 다 뭐예요? 무효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다. 그러면 9가지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된다. 하나님 앞에는 그만큼 철두철미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완성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이 문제였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4가지 명령했는데 1가지는 말입니다. 떼낼 것을 떼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된다.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죠. 성령 받아 성장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